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어떤 역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을 바라볼 때도 이 건너편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의 가지들이나 또한 음행나무 이파리나 은행나무에서 핀 꽃과 열매인 은행, 지금도 벌써 은행이 열려가지고 작게 열려서 커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은행나무 잎이나 은행나무 가지를 볼 때도 근원적으로 뿌리가 아니면 이 가지나 잎이 보존되지 못하고요. 뿌리에서 진액이 오고 뿌리에서 양분이 오면서 생명이 오면서 은행나무 가지의 잎들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ATP, 생물학적으로는 ADP에서 ATP로 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다른 에너지와 또 물질을 만들어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자라지요. 이 두 가지의 근원적인 역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지에 또 포도나무 가지가 또 이러한 은행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광합성 작용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붙어 있으면 또한 그러면서 이 가지가 또 나뭇잎들이 광합성 작용 같은 걸 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일,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진액과 생명이 유지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처럼 그가 때로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러나 근원적인 자람은 뿌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역설성 속에서 신자는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냥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혹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일단 기본 출발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이 출발입니다. 1장 1절 2절 1절 2절로 돌아가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제3자로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3자로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와 버린다면,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뽑아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당신 조건에 맞아 감독해,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라. 예, 알았습니다. 당신 장로해.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걸로 바로 가져와 버린다면. 그 다음에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예, 알았습니다. 갈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도 바울님? 진작 돌아가시고 순교가 끝났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 특별히 이런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나 이런 말씀들은 제3자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당사자로서, 당사자와 제3자의 갈림길 속에서 때로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당사자로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안 되지요. 지금 천국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사역이 끝나고 사명이 다 끝났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3자적이다 그 말이 제3자적이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말씀 유리하니까 직접 내 거야 그리고 가져오고, 나한테 불리하니까 이건 제3자야 디모데한테 한 이야기지 그리고 빼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잘 균형 잡힌 가운데 기본은 일단은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 후서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게 하신 것은, 읽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당연히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이고 사도 바울의 협력자이며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 아들이며 또한 주의 종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독이나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하고도 급수가 아주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주 다르다. 그래서 믿음에 많이 장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는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디모데에게 이 권면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디모데는 균형 잡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따진다면 우리는 인생사를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가 얼마나 넓고 큰지 압니다. 당시 디모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디모데는 전세계 지도도 안 가지고 있고 전세계 지도도 없을 때입니다. 자기가 갇혀 사는 일부의 세계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너머의 세계는 모릅니다. 장사꾼들이 저 멀리까지 갔다 와서 풍어를 좀 들려주면 조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디모데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도와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는 방대한 세계를 아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라 할 때에 지구상의 지금의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데 71억, 2억이 되는데 72억 명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인구가 더 적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대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대와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들에 대한 이름 같은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각 민족들에 대한 이름도 많이 알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일부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액면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 그럴 때에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지구상에 72억 명인데, 그런데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계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눠갑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해라. 첫째는 간구를 해라. 그 다음에 보통 기도와 간구 순서인데 여기는 간구와 기도 순서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를 해라. 정말로 일반 기도보다는 이 간구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만이 바른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와 성령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저 사람 좋아 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지. 그런다 해서 결코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하거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빈 평안이, 기도한 평안이 그들이 받을만 하거든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을 사람들이 아니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을 그릇이 돼야지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기도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기도가 역사하려면 우리의 자녀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따라서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심지어 내 자녀를 위해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줄 때에 받을 만한 자녀로 양육을 해놓으면 성령님께서는 내 자녀가 기도가 필요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아니라면 간절한 기도를 자녀를 위해 하고 싶으나 간구를 하고 싶으나 실상은 성령님께서는 도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내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 그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나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간구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진리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정결한 행위를 보고 마음이 열려서 오히려 기도를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간구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막 기도를 했더니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 버리고 그런 식의 기도, 그런 식의 중보 기도는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 그래서 중보 기도만 해버리면 뭔가가 다 돼버린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네로 황제 때에 얼마나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핍박이 많았습니까? 또 역대적으로 콘스탄틴에 의하여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참으로 많은 로마 황제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때에 그 황제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우리의 가까운 좀 괜찮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보이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보다 누구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하는 줄 압니까? 김정은이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지간한 중보기도 단체가 맨날 김정은이 변화되게 회개해달라고 기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 아마 지금 3년째가 넘게 했을 겁니다. 또 죽은 김정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김일성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밤낮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 기도로 김정은이 마음을 바꿀까? 바꾸려면 진작 바꿔졌지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죽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바꾸어서 내 아내를 도로 내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의인 50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의인 50이 생기도록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압살롬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이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못된 호로 자식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당대에 또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도 사람의 반열에 꼽혀있는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그런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니 다윗의 장막 미니스트리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기도를 누구로 변화시켰습니까? 다윗이 기도에서 자신의 장인어른 변화시켰습니까?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닙니까?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도망다니고 왜 그럽니까? 중보기도하지. 주로 우리가 아는 시편들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많은 시편들은 광야에서 기록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럼 그때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사울 왕이 회개할지어다. 사울 왕의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장인어른은 마음을 곧장을 고칠지어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가능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니 다윗이 사울 왕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기도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기도로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또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도로 회개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로 회개시키는 역사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더니 누가 회개했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더니 누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가지고 말씀 때문에 회개했다는 기록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했더니 회개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 마귀의 참 많은 미혹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더니 복음 증거하는 것 대신에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 단체를 만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선교사가 유행합니다. 기도 선교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기도 선교사가 어디 있었다고 기도 선교사를 만들어서 그들은 거룩한 직분이고 그들은 밤낮 없이 또 다윗 장막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텐트? 만들어가지고 텐트에서 거하면서 샬라샬라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망령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네 번째는 기도신 하나님. 기도는 전능하니까. 기도라는 신을 섬기는 기도라는 신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통로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기도를 또 다른 전능한 인격체와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은 배터리 충전돼서 움직이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도 꼼짝을 못하게 나한테 일을 못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힘 받으셔가지고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힘 못 받으셔가 일 못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어느 베트남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받으셔가 베트남에 막 부흥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기도를 그쳐버리면 하나님도 그쳐버리고 멈춰버리고 꼼짝 못 해가지고 야 제발 좀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주라, 내가 힘을 못 쓰겠다. 이게 정말로 이 말씀도 없고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 없이는, 사람의 기도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게 지금의 기도, 소위 말하면 신학도 아닌데 그냥 표현하자면 기도 신학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중보 기도자, 뭐 몇 종류의 중보 기도자, 전투 중보 기도자, 무슨 전투입니까? 영적 전투를 위한 중보 기도자, 무슨 너무 영적 전투, 기도하면 마귀를 쫓아내고 어디 정신 나간 소리를 할 것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근데 뭐 사실은 저도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은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었거든요. 한 10년 훨씬 이전에. 그러니 뭐 저도 같은 책들을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게 맞는갑다 그러고, 또 피터 와그너 교수 스타일로 11 중보기도자, 12 중보기도자, 13 중보기도자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저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똑같이 이렇게 정신 헷가닥해가지고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지금 헷가닥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살펴보고 정상적인 삶 속에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11 중보기도자, 11 중보기도자는 한 사람만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을 위해 평생 기도하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 그냥 그거 다른 기도는 전혀 안 하고요. 그걸 11 중보기도자는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저 사람만 올인해가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헌신을 갖다가 막 시키고 받으려 하고, 그 다음에 12 중보기도자는 몇 가지만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어떤 사람을 넣는 겁니다. 어떤 주의종 목사를 넣는 겁니다. 그럼 12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은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기도로서 그 사람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13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11 중보 기도자, 나만을 위해 평생 그냥 기도하는 사람만 10명만 두면 무디가 되고 찰스 피니가 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되고 스펄전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나도 확보해야지. 그리고 열의에 불탔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헷가닥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런 책들이 이제 과거보다 아주 그냥 잔뜩 있어서 지금 여기도 많이 있죠. 다 지금 책들을 다 치워가지고 저 서재에다가 갖다가 쌓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이 그런 책들이 다, 기도에 대한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네요. 물론 제가 사는 책들인데 참 골치 아픕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와 감사를 해라. 도고는 중보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고를 해라. 그다음 감사를 해라. 도고라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스스로 중보자가 되는 이상한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해라.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 기도를 한다. 그러면 감사까지 가면 상당히 이제 기도의 범주가 좁아집니다. 왜 좁아지냐 그러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가령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하는데 캄보디아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받는 4가지 기도 종류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인데, 감사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데살로니가 전서, 또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막 이런 데 보면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각 교회들의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 기도,
감사를 하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오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감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무조건 첫 번째에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욕먹게 만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욕하고 저주하고 이간질하고 쌈박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나간 사람들을 위하여 감사기도를 해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과거에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에 속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임금들은 황제들이었겠지요. 황제들도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일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장관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장군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저는 국무총리 항상 바뀌어가니까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위하여 총칭해가지고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2장 2절 하반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자로 살고 비극적으로 살고 토굴에 유리하고 아멸에 유리하며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도망자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북한을 통일시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신앙에 변질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 주시기 위하여 북한의 문을 열고 계시지 않는다. 순수성을 유지시켜 주시려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돼야지만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유를 찾을 때에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니까 그들 때문에 안 된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근근히 유지되는 것이지 근근히 유지돼서 말씀도 없이 때로는 얼마간 성령 충만할 수 있으나 그들의 신앙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거꾸로 바꿔서 그런 환경 속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기들이 북한에 가서 살아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대다수는 주님 부인해버릴 것입니다. 대다수는 주님 부인해버릴 것이. 그러면 굳이 말고 자기도 깨끗한 정결한 신앙을 가지려면 북한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북한 같은 환경을 이 땅에서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손가락 빨면서 거지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 나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미혹됐는지 별 수가 다 있어요.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대로 정치를 잘하고 그럴 때에 나라가 평안한 것이에요. 내가 사는 나라가 평안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이 경건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회개해달라는 기도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회개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달라고 그런 기도가 먹혀들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 콘스탄틴은 그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로마의 황제들이 다
정말로 신실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콘스탄티네 기독교 공인이 기독교를 이제 신앙으로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해줬다. 그게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다음 나중에 한 381년 정도 가서야 로마의 국교로 삼으니까 다른 황제가, 그러니까 그거 기독교 공인은 이제 핍박은 스톱, 정상적인 종교다, 문제가 없다, 그 정도까지 해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313년 전까지 초대교회가 몇 년을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회개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놓고 서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였다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 잘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기도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의 핵심은 2장 4절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이 핵심적일 수 있으나 구원하고 변화하고는 기도가 다르다는 건 아셔야 돼요. 구원과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구원이 참된 변화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변화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식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안에는 자식이 소위 말하면 내 기도할 테니까 걱정 안 끼치고 문제가 없고 달라지고 장성한 주님의 분량 이르러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기도의 범주까지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나만큼 믿어야지 나만큼 되는 것입니다.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주님 의지하고, 나만큼 예배하고, 나만큼 말씀 묵상하고, 나만큼 찬양하고, 나만큼 감사하고, 나만큼 경배하고, 그렇게 나만큼 순종하고, 나만큼 사랑하고, 나만큼 겸손하고, 그 정도 그냥 우리 수준에 우리의 살아왔던 여정까지 누가 살아야지 우리 수준이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나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 과정을 다 중간 생략해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주면, 우리가 10년간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인내하며 걸어왔던 여정을 기도만 해주면 다 돼버려야 되는 것이. 기도만 해버리면 우리가 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왔던 30년이다. 그럼 30년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범위를 뛰어넘어 가지고 기도하는 이러한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며 진리 대신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주님을 이야기하며 주님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받지만 이 말씀은 첫째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받을 수도 있으나 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이 짧은 1절, 2절로 했을 때에 디모데에게는 이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 살아왔을 때에 많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러니 기초 이상이 되어져 있는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양상과 어떤 식으로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야 될지를 우리는 다 모습을 보지 못해요. 사도 이 디모데에게는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우리식으로 한다면 학생식으로 한다면 디모데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말하자면 석사나 박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그냥 박사에게 쓰는 글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는 유감스럽게 못 알아먹거나 오해하고 곡해할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 전서나 후서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그러면 이미 초등학생을 마치고 중학생, 고등학생 마치고 그냥 대학생이 됐는데 초등학생에게 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건널 때 너 조심해라. 누가 와서 깎아 사줄게. 그래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그 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누가 너 이쁘다. 나랑 같이 놀러 갈래? 그러면은 아무나 따라가면 큰일 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길 잊어버릴 때는 꼭 엄마 전화번호 핸드폰 불러줘야 돼. 집이 어디냐 경찰 아저씨가 묻거든. 핸드폰 번호 이것이 엄마 번호예요. 그리고 다 알려줘야 돼. 이런 것을 대학생한테 초등학생식으로 아니면 유치원식 애들에게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디모데 전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보기도를 바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바르게 배우려면 일반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왜? 수준이 일단은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구별된 분이신 걸 말씀하고 계시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이 기도하는 하이드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중보자로 세웠다. 예수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주셨다. 이런 식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기도를 통하여 내가 중보자야. 중보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중보 기도 이런 말을 쓸 때도 정말로 이 위험한 말이 됩니다. 위험한 말이 돼. 이게 우리가 참 말장난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 목사가 자기를 이제 그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 목사는 신사도 운동과 연관돼 있죠. 신사도와 연관돼 있어서 전에 비냐드에 속해 있다가 한 8년 있다가 그다음 또 나오고 좀 있다가 이제 아이합이라는 기도의 집을 24시 기도의 집을 세웠는데 그러면서 이 양반이 사도 운동을 했어요. 또 자기도 자칭 사도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말을 바꿔버렸어요. 사도에서 사도적으로 말을 바꿔버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 중보기도 자 그래가지고 말을 얼마든지 아다르고 어다르게 바꾸지만 뱃속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관념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다 보면 중보기도를 소위 한다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인드가 생겨버리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밖에 없는데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자기를 집어넣어서 또 다른 중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이 큰믿음교회가 추종하는 그러한 죽은 밥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밥 존스하고 마이클 비클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사역을 했었어요. 선지자 그룹을 자칭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캔서스 시티에서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이클 비크라고 그다음에 폴 케인 이런 사람을 자기들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선지자라 그랬어요. 두 선지자라. 그러니까 정신이 많이 헷가닥 했었던, 그러면서 이 두 선지자라고 한 사람들 또 이제 릭 조인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고, 소위 말하면 자기들은 선지자이자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자신들은 중보예요, 중보. 근데 중보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가 한 분이시다 그래요. 누구든지 간에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나니까 누가 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했다. 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기 어디 불났어요. 불나가지고 전화 119에 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하니까 119 차가 와서 불을 껐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불 껐다고 말합니까? 내가 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껐다고. 이 정도도 상당한 이상한 일인데, 그러면 119 대원이 우리한테 전화 거라고, 우리한테 전화를 거라고 연락을 안 해왔어요. 그죠? 연락을 안 해온 상태에서 내가 걸었어요. 불난 걸 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칭찬받을 만한 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고 인도를 해주고 도와줬어요. 순서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래도 사용한 면이 조금 있다고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119에 전화한 것보다도 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거나 도와주시거나 바르게 감동 주셔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했다 할 만한 것은 거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19 차에 전화해서 119 대원들이 와서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껐더니 내가 껐다 그래버리면 그건 정신병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진짜 손 들어서 기도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을 남자들은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다음 여자들은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 다음에 선행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주의 종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 대상이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한테 분노와 다툼으로 살게 하지 말고 남자들로 하여금 기도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게 중보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기도 생활하는 삶을 살게 해라. 그리고 얼마 전에 2장에서 나왔던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기도를 해라는 것은 나왔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5장 3절의 디모데에게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우대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잘 섬겨주라, 대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대하라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는 것을 합친 단어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 이게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참 과부는 그래서 이 5장 4절에 보면은 이 참 과부가 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죠. 이를 주의 종인 디모데가 이런 사람들한테 참 과부에 먹을 것, 살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이 짐을 져야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족이 있고 자손이 있고 그럴 때는 그들로 하여금
그 짐을 지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경배해야 될 참과부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냥 70살, 80살, 60살, 65살인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과부다. 이런 사람을 경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당연하게 함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사명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우선순위는 명백합니다. 우선순위는 명백해요. 다 돕고 다 섬길 만한 재정이나 여력 자체가 없다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부가 그렇다. 참과부가 그렇다. 참과부는 누구냐? 5장 5절에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일락을 좋아하는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낙이나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나아가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나 자녀들이 되겠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항상 돈에 대한 근심, 염려, 자식에 대한 근심, 염려로 사는 거죠. 그게 일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70살 돼가지고 디스코테에 가는 걸 좋아하고 70살 돼가지고 다른 나이트클럽에 가는 걸 좋아하고 춤바람 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가려고 그래도 이게 잘 춤바람 날려도 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쫓겨나죠. 나이트클럽 앞에서 떡대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일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낙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나 외로움 속에 들어가고, 그러나 참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이 생겨서 이 땅에서 외로움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주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요. 이것은 이제 잘못 생각하면 24시 기도의 집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와 말씀은 절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나는 기도의 사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몰라도 돼.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가 하는 기도와 간구는 제 멋대로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아주 악한 기도고 사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무관심하고 기껏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셔, 다시 심판하실 거야, 공의로우셔, 끝. 그것보다는 자기 집 애완견 키우는 강아지가 더 복잡할 것 아닙니까? 응? 아니면 씨암탉을 한 마리 키운다 그러면 씨암탉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 지 맘대로 일어나죠. 빨리 일어날 때, 늦게 일어날 때, 언제는 잠자냐, 여름에는 어쩌냐, 더울 때는 어쩌냐, 더울 때는 닭모가지가 된다, 모이 줄 때는 어쩌냐, 배부를 때는 어쩌고,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닭이. 또 병아리 때부터 키워오면 더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는. 이상한 이야기죠. 하나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 속에서 알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참과부로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4장 6절로 가면, 5절부터 가면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기도만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바른 말씀 속에 거하도록 깨우치는 어떤 삶을 살도록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디모데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양육이 돼가지고 참과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상한 기도 선교사에 대한 강의 몇 강의 듣고
이상한 가르침 성경에도 없는 거 이상한 것 배운 다음에 뭐 모세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변화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증명되질 않습니다. 증명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했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 디모데를 생각해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중보기도,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를 이제 오늘까지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데서도 밤낮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 밤낮 기도하며 끊이지 않고 감사하고 간구한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밤낮 기도하긴 하지만 각 교회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를 위한 기도라도 긴 기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 빌립보, 골로새 여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밤낮 기도하는데 디모데에게만 몰입하고 올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도 밤낮 기도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끊어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짧은 스타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긴 물량 공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고 만드는 천막업자로서 또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던 많은 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밤낮 없이 말씀을 가리키고 살아왔으니까, 그지요?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에베소에서 그렇게 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그 앞에 회당에서 3개월. 그러니 밤낮 없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기도할 짬과 여유가 생각외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밤을 새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을 어떻게 밤낮으로 가르칩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다 병행할 때 되면 컨디션이 유지돼야 되고 정상적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천막도 만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떤 기도 시간이 상상외로 많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야 합니다. 디모데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나중에 오라, 속히 오라 그랬죠.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 디모데를 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디모데의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원칙은 뭐냐 그러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가진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야 되니까 없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쉽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고 겸비하게 그들의 긍휼을 위하는 기도로 잘 지혜롭고 슬기롭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시는 방식 속에서. 그러지 가진 자를 위한 기도는 오히려 기도가 쉽습니다. 가진 자라는 것은 진리 안에 서고 말씀 안에 서고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받을 그릇이 되고 은혜와 평강을 받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는 수월한 것이에요. 수월해.
수월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기도를 주의해서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기도에 대한 대원칙이 돼야 된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다 공평되게 에? 당신은 많이 가졌으니까 당신은 왜 기도를 안 하고 이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고 엉망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 했는데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물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떤 기도는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너희 이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이상의 기도를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부겔로나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버렸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지옥에 있기 쉽겠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다음 16절은 원컨대 주께서 온의 15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합니까? 온의 15로 같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지?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러니까 안 버린 거죠. 사슬에 매인 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와서 만나고 돌보고 해왔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로마도 로마의 감옥 속이 중심이 되겠죠. 18절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을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보낸 이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함이고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라도 그렇게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주의 종들을 갖다가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도왔더니 이런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그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주의 종이라 해서 믿을 문제 자체는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온의 15로의 집까지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온의 15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온의 15로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온의 15로의 집을 위해 축복하며 긍휼을 구하며 또한 온의 15로에게 있어서 그날에가 뭡니까? 18절에 주님의 심판날이죠.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마지막 절이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이 디모데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디모데라는 주의 종 정도 되면 주님께서 당연히 심령에 마음에 함께 계시는 건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지 주님께서 임하여 계신다,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고 계신다는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혹은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실제적인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까지 이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래 빌레몬을 위해서도 항상 말하고 기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감사기도가 전제입니다. 전제. 감사기도가 전제입니다. 감사기도 전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사를 합니까? 왜 감사를 하죠? 하나님이 행하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빌레몬을 빌레몬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돌보고 섬겼기 때문에 디모데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그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기도가 너희를 세웠느니라. 그러면 내 기도에 찬양을 돌릴지어다. 내가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자기가 좀 중보기도를, 이상한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대단한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영광을 받아야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감사하고 이제 말을 해요. 1장 5절. 주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고 감사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빌레몬이란 사람은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기도가 역사한다 그럽니까? 기도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그 야고보서 5장에 있지만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러죠.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역사가 있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도 역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믿음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도 역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야지, 막 기도만 뭔가를 이룬다, 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4장, 빌레몬서 이제, 1장이죠. 1장 22절입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빌레몬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과 함께 된 교회예요. 빌레몬서 1장 1절하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주의 종이죠. 빌레몬이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종들하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포함되는 거. 이들이 중심이 된 교회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면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너희 기도, 너희가 기도를 좀 해라. 하나님, 사도 바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네, 그러는 것이지 그 기도가 맞아야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받을 그릇도 아닌데 보내셔가지고 더 시간을 보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 더 깊이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한다는 이야기. 받을 그릇이 돼야 되니까 이 정말로 빌레몬과 또 이런 아키포라든지 아니면 아비아라든지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주님 앞에서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주관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정말 너희들 사도 바울 만나기 원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바울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라 그러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맞고 안 맞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자기가 주님의 사도인데 주님의 종된 사도인데 하나님의 종이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가고 싶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가도 된다. 가라.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문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 그러지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단순하게 막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그 기도는 맞을 수 있으나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 가운데 하나는 너희의 부족함을 내가 너희에게 직행해가지고 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래 너희 부족함을 믿음의 부족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의 믿음의 한계가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한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다시금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가르쳐 줘야지만이 이들이 더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서고 믿음의 한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런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로는 사도 바울을 오게 하는 기도고 오게 하나님께 보내달라는 기도고 그럴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치? 사도 바울이 갈 마음이 없어요. 갈 마음이 있으니까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도 기도를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이 둘이가 맞아야 되고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스 해야 되고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인도하심과 맞아야 되는 것이 이 세 양자가 세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체이시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들 사도 바울하고 이 빌레몬을 포함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데 내가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줄게요? 이런 무릎 꿇으세요? 그런 식의 양상이 아니고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와서 값없이 젖없이 돈 없이 젖을 사고 포도주를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우리가 상대방들의 어떤 그러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정말 원하는지 하고 상관없이 무작위로 막 하는 그런 기도는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막무가내로 또 성경하고 좀 어긋나게 어느 지역을 위해 기도하라는 나는 사명을 받았으니 그 지역을 위해서 밤낮 없이 막 기도한다. 그런 것도 정신 나간 이야기가 됩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긴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정말로 예루살렘이 주님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또 가버나움 베스다 고라신 마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을 벼랑 끝에 가서 떨어뜨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지 이들에게 회개가 임할지어다, 이들이 변화될지어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지어다, 통곡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라사 광인이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에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을 쫓아냈지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했을 때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지 그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떠나라 그래도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래 안 가, 못 가.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회개케 해주시옵소서,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상고해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이해의 넘치는 부요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이르러 가는 것이지 그냥 책 한두 권 보고 설교 한두 편 듣고 알았어, 깨달았어, 보았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통해서 상고해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설명하지만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100% 맞다 그런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해봐야 됩니다. 상고해봐서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이해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양과 양상을 단지 한두 구절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의 전반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지 또한 어떤 기도로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수종들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사람들에게 얻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변화의 길을 여시나니 그리고 기도가 돕는 것인 것을 보옵나니 기도의 만능주의에 빠지거나 또 다른 기도 신을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과 별개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전능하고 기도가 모든 것을 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생각 속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하고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지 어떤 기도가 바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도구의 기도가 될런지 또한 범사에 신실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감사를 해야 하는 것, 교회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등등의 많은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과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서 바르게 깨달아 아는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